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시 옆 사람에게 늘 하시는 인사들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모니터 좀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자,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짧은 본문 가운데 여러 개의 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무엇이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야고보가 왜 지혜가 부족하다고 했을까를 보니까 2절 말씀에 2절 말씀 보니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합독할까요?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한 세 가지 과정을 살펴보았죠. 먼저 목표점을 설정을 하고 그 길을 가고 길을 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시험들은 인생이라면 그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잘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책과 또 정보와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쌓습니다. 즉 성도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다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고 알게 되는 게 있죠. 이걸 한마디로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식만 갖고 살 수 있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사람들은 지식으로만 살 수 없어요. 사람답게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 지식도 필요하지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식이 지혜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듣고 읽고 배운 지식이 지혜가 되게 하려면 그 지식이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즉 지식이 삶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을 삶으로 녹여내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잠언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네, 여기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식도 있고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도 있는데 그리고 내 이성 속에 쌓여지고 축적된 정보도 있지만 그것이 삶으로 순종되어지지 않는 태도를 총망라해서 훈계와 지혜를 멸시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지 않으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런 자들이 바로 뭘 멸시하는 것이다? 훈계와 지혜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잠언 9장 1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그 지식이 지혜로운 삶의 자리까지 순종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명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개념은요, 이상적인 깨달음과 터득이 아니라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들은 말씀도 있고 깨달은 말씀도 있고 감탄도 하고 눈물도 흘리는데 그것으로만 끝나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연결되어서 계속 그 은혜로 누려가야 되는데 그 순간으로 끝나버린다는 얘기죠.
즉 말씀이 내 삶 속에 연결되어지지 않는 모든 것이 무엇이다?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혜가 부족하면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IT 공간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저에게도 어르신, 거의 90에 가까운 어르신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는, 문자를 얼마나 잘 넣는지 몰라요. 사진도 찍어서 보내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형 스마트폰을 사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 초기 설정을 합니다. 그럼 초기 설정을 한 대로 그 스마트폰 모든 기계들은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설정을 하셨어요. 어떤 설정하셨나? 인간이 그 설정한 것을 자꾸 까먹고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자 오작동이 일어납니다. 지금 인생 자체가 뒤죽박죽하고 병이 들고 세상에 망가지고 있는 이유가 어디냐면 초기 설정한 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원래대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초기 설정이 뭔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공급자시다. 근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주겠다만 아니라 이미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라는 사실이 바로 초기 설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지금 피조물인 우리가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나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를 구하면 그분이 주신다는 거죠. 왜? 그분이 무엇이기 때문에?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이 지혜는 우리가 시험과 시련이 끊이지 않는 험한 세상길을 가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야고보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5절을 좀 자세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점점점 했습니다. 누구에게입니까?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지혜를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중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과 누가 있다? 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을 총칭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과 제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그럼 하나님 뭐 하신다?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누구에게 주시나요?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 안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 있습니다. 나까지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 질서입니다. 그렇게 만약 이 온 우주 천지에 나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새로운 말을 들어보면 좀 이렇게 좀 놀라셔야 되는데, 여러분 혼자 세상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독생자를 보내 십자가 달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사랑이 누구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구하냐?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찾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5절에 보니까 후히 주신다 하셨어요. 자, 후히 주신다 말 이제 여러분 좀 보시면 좀 충격받으실 것 같은데, 우리말의 어감상 후히 주신다는 말은 많이 주신다, 넉넉하게 주신다로 들려지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후히 주신다라고 하는 헬라어 언어를 보면 하플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심플하게 무조건적으로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히 주신다는 말은 넘치게 주신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심플하게 단순하게 주신다는 의미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후히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그 일에 몰두하고 계신 하나님, 다른 거다 신경 쓰지 않고 그거 안에 몰두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구하면 그 하나님이 마치 준비하고 있다가 주시는 것처럼, 그 말씀이 바로 후히 주신다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쉬워야 되는데, 자, 부모는 자녀의 필요를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됩니다. 또 당연히 도와줄 마음도 있습니다. 그때 그 자녀가 타임 맞춰서 아빠 나 이거 필요한데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알았어, 두말 필요 없이 알았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좀 더 쉬운 예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큰딸이 급하게 서울에 올라가야 되는데 4101 버스를 놓쳐버렸어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용인시청에 나가서 버스를 타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때 아빠에게 아빠 나 지금 급한데 용인시청까지, 그래 가자. 마치 차를 대절해 놓고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이 후히 주신다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에서 후히 주신다는 단어가 하플로스라고 했는데 이것이 똑같이 쓰여진 성경 한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몸 가운데 안 중요한 부분이 있나요? 우리가 실은 제일 하찮게 여기는 부분이 발이잖아요. 그냥 밖에 다니면 신발 속에 갇혀가지고 숨도 못 쉬고 있다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여러분, 발이 좀 아파 보십시오.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뭐 근족 염증 다치면요 걷지도 못해요. 우리 몸 가운데 다 중요한데 특별히 중요한 기관이라 한다면 눈입니다. 그래서 눈은 몇백 냥? 모르시는구나. 눈은 900냥 그럽니다. 선전하잖아요. 눈은 900냥이라고. 눈이 고장나면 착시 현상이 생겨서 사물이 여러 개로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 개 보이시는 분 계시죠? 네. 이상하시네. 뭐 눈이 난시라든지 하시기든 여러 개의 사물이 보여요. 집중이 잘 안 돼요. 자,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몸이 피곤해집니다. 책을 보기 힘들고요. 잠깐 계단을 헛디뎌서 뒹굴기도 하고요. 몸이 망가져 깨집니다. 눈이 안 좋아지면 인생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과 몸은 하나인 거지요. 이건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눈이 피곤하다고 눈을 빼버릴 수 없잖아요. 눈을 치료해서 살아야만 인생이 편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이 성하면, 여기서 성하다는 말이 바로 후히 주신다, 하플로스라는 단어예요. 자, 여기서 눈이 성하면 사물이 눈에 정확히 일치하게 보이면, 뚜렷하게 보이면 이 말이 바로 성하다는 말이에요. 즉 내 눈이 정확하게 사물을 구분할 수 있다면 이게 하플로스라는 단어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이 뚜렷하게 보이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이 의미인 거죠. 그런데 23절에 보면 눈이 나쁘다고 했어요. 눈이 나쁘다. 즉 나쁘다란 말은 대상이 여러 개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3절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화면 보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물이 여러 개로 보이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정말 눈이 망가지면 인생이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제가 2년 전에 백내장 수술 양쪽 다 했거든요. 여전히 불편해요. 저는 하고 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한쪽만 했을 때는 한쪽은 형광등, 한쪽 백열등이더라고요. 수술한 쪽이 백열등처럼 밝은 거예요. 그런데 한쪽 또 하니까 똑같아졌는데 이제는 이게 좋아진 건지 나빠진 건지 구별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불편하세요? 피곤하세요? 하는 거예요. 제 눈을 보고. 실은 괜찮은데 눈이 피곤하니까 몸도 피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쫓아다니다 보면 시간도 낭비되고 돈도 물질도 낭비되고 인생이 피곤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이 말씀이 눈이 어두우면 주인이 두 개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물질은요 상당히 든든한 버팀목이 되죠.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처럼 여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눈이 고장나면 사물이 여러 개로 보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는 본문 6절에서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네, 이 말씀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한 가지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자, 우리들 하나님께 구할 때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좀 섭섭하고 그런 마음을 하는 것이 하나님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구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안 줘도 상관없어가 아니라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의 기도는 우상 숭배자들이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반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나가 뭡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의심하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요, 자기 자신과 사이가 나빠지는 상태. 이해하셨나요? 의심하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과 관계가 나빠진 걸 얘기한답니다. 즉 의심하거나 요동치는 것을 얘기해요. 요동치는 것. 이 의심하다는 말은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의심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즉 의심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왜 두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두 마음 품어온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있으시죠? 그러니까 왜 두 마음을 가지셨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의 초기 설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시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실까 봐 의심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찾다 보면 심한 파국가 몰아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연적인 현상 하나를 지금 본문에 껴놓고 있습니다. 자, 그게 6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뭐 같다? 뭐 같다고 그랬어요? 바다 또 있는데 바다 물결 같다. 그래서 바다 물결 같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누가 썼죠? 야고보가 썼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썼습니다. 예수님과 야고보는 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맞나요? 이걸 잘 여러분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야고보와 예수님은 마리아라고 하는 엄마 태 속에서 같이 동시가 아니라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장성했을 때까지 갈릴리 주변에서 놀고 자랐습니다. 갈릴리 주변은 넓은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습니다. 자, 왼쪽 사진 보시면 갈릴리 제가 찾아봤는데 좀 한눈에 나온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갈릴리 주변 한 사진이고 오른쪽은 어그로스로 찍은 사진입니다. 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 호수는 꽤나 커서 바다로까지 불렸거든요. 크기를 보면 길이가
21km입니다. 위에서 아래까지 21km, 넓은 폭은 12km나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은 호수인 거예요. 이 호수의 특징이 있습니다. 해발 200m가 낮아요. 그래서 찬바람과 더운 바람이 만나게 되면 갑작스럽게 돌풍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만 나서 고생했던 적이, 그런 것을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자, 어린 시절을 포함해서 장성하기까지 갈릴리 지역에서 자란 야고보는 갈릴리 바다와 주변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다가 그 어릴 적 풍경 하나를 딱 떠오르면서 이 편지를 거기 쓴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즉 두 기류가 만나면 폭풍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폭풍과 파고는요, 강한 두 물리적인 힘이 만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장마전선이 있는데 장마 끝났나요? 아직도 거의 마무리죠. 아직 끝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거의 마무리입니다. 자, 장마는 왜 오는 걸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6월 말 정도가 되면 북쪽에서 차고 습한 성질을 가진 한냉 수변한 오호츠크의 기단이 내려옵니다. 동시에 남쪽에서 뜨겁고 습한 성질을 가진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기단이 올라오면서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 장마전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마전선이 한 달 동안 한반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비를 내리게 되죠. 만약에 그것이 어느 중간에 딱 멈춰 있으면 그 지역은 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이 두 물리적 힘이 서로 부딪히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창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게 막 싸웁니다. 그럼 누가 힘듭니까? 자녀들이 힘듭니다. 간단한 예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것, 두 마음을 품는 것인데, 이 말은 주인을 둘로 삼는다는 의미예요. 공급자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 다른 대안을 찾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마저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양쪽을 모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파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서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주 정말 쉬운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파도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겁니까?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까? 질문 너무 어렵나 봐요. 이 파고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왜요? 하나님 외에 다른 기류를 계속해서 찾았거든요. 한쪽을 누르면 이 파도는 가라앉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힘이 서로 부딪히니까 찢어지거나 파고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변함없고 뜨겁고 심플한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 고집과 고집이 부딪히면 누가 이길까요? 자, 고집과 고집이 만나면 누가 이길까요? 고집이 센 고집이 이깁니다. 센 고집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이 지금 서로 고집이 만났습니다. 요즘에 100세 시대니까 인간이 아무리 고집해봤자 몇 년? 100년. 하나님은 영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당신의 절대 고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인생에 대한 욕심을 빨리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우리 인생의 풍랑은 잦아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욕망의 눈이 가리워지고 눈이 고장이 나서 이 둘 다를 붙들고 있으면 잘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파고가 끊임없이 생겨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본문 8절에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서 보면 더 구구절절히 나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로 규명짓냐면 부부관계로 규명짓거든요.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 서로 사랑을 하여 부부가 되면 그들은 한 몸이 됩니다.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고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몸이 찢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어느 때입니까? 두 마음을 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항상 문제는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의심하면서 다른 데 자꾸 눈을 돌려요.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인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왜 창조자이시고 자기들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바알을 숭배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알이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알은 태양신, 비의 신,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면 곡식을 주고 다산을 준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밀어놓고 눈에 보이는 바알신을 섬겼던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바알과 같은 세상의 풍요를 더 좋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든 복받기를 바라는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은요,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는 상관이 없어요. 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복의 내용도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면 최고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받고 싶은 복만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자정하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아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시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을 주는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것을 아신다면 제발 여러분들 두 마음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경고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만 섬겨라. 여기 모이신 분들은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이죠? 여러분 생애가 눈을 절대로 옆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고정하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람이 두 마음을 품으며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복의 근원을 착각한다는 겁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복의 근원을 세상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면 복 받겠지. 하나님의 관심과 능력과 공급자보다는 자신의 성공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성공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혈통이 좋아서 라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 착각에 빠지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더욱 세상에 힘을 쏟게 됩니다. 복의 근원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두 마음을 품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먹고 마시며 결국 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을 지옥에 능히 던질 수 있는 심판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두 마음을 품는 자는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착각을 해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는 돈과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더 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을 위해 거짓 맹세를 낭발하고 속이고 외식하고 저를 거릴 것 없이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것 같은 눈으로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장님이신 건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죠.
결국 죄를 먹고 마시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밀어낼 때 생겨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8절에 보면 정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정함. 이 말은 고요함이라는 뜻입니다. 고요함. 인생이 풍랑이 팍 벅치는데 고요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고요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길에 돌멩이가 있고 웅덩이가 있고 가시덤불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길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 인생길에 그런 길이 가득하더라도 그 길을 상관없이 고요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자만이 그런 파고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고요하게 정하게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지혜를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로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에 풍파가 끊임없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늘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치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처럼 아주 심플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 수많은 시련과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그 시련과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길을 승리하며 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혜를 누가 갖고 계시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길을 가지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응답하신다고 여러분 찬양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주님께 고정되어서 그 길을 가신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인하여 능히 승리하면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하는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한 성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시험과 시련이 끊임없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험한 길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지혜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 지혜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여 얻게 하시고 그 받은 바 지혜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눈이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주님께 올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정함이 있는, 고요함이 있는 생애를 살아가는 모든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